안녕하십니까? 10분 맥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열왕기 상하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흐름과 맥락을 짚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때로는 한 절씩 혹은 한 장씩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때로는 한 책씩 혹은 어떤 전체의 묶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꽃 하나하나 볼 때에도 그 아름다움과 귀함이 있지만, 그런데 때로는 뒤로 물러나서 숲 전체를 보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던 부분들, 또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뒤로 물러나서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짚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열왕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열왕기는요,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통치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400년의 기록한 역사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 시기, 그때에 이 열왕기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을 썼을까? 그 목적, 그 이유가 있겠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인지, 우리가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고자 이 책을 썼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열왕기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자, 열왕기는요,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상하로 구분한 것은 편의에 의해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내용으로 구분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11장까지 통일왕국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엔 두 번째 12장부터 해서 17장까지는 분열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열왕기 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끝나고 나서 남유다, 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세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통일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파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인물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성경 여기저기 그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열왕기 자체가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참 그의 통치 초기에는 그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요. 또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이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에도 없을 그런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죠. 자,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업적 가운데 최고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또한 솔로몬도 그렇고 마음이 참 뿌듯하고 마음이 아마 웅장해졌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외세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지. 그런 생각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 건축이 차차 이루어지고 있는 어느 시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걸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얼마나 율법에 순종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사실 성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이죠. 이 한 가지의 관점, 하나님의 성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순종하느냐, 그것이 한 가지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초기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지만,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는 세상의 지혜를 따른 왕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그가 한 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많은 아내를 둔 것입니다.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가 이방인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도 세웠지만요. 근데 그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위한 우상의 산당들 역시 그 성전 맞은편 산에 세웠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솔로몬은 사실 열왕기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혹은 원형적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단락은 바로 분열 왕국입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그의 아들인데요. 르호보암 시대로부터 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입니다. 북왕국은 앞으로 한 200년을 존속하고요. 남왕국은 약 한 350년을 존속하는데 각각의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북왕국의 왕들을 몇 명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고 두 번째는 아합입니다. 자, 여로보암 누굽니까?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는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남왕국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종교의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정치적으로는 분리됐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생각은 달랐죠. 민심이 이반되고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치를 내립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기에서 예배해라. 악한 짓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절기를 또한 변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으려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중간중간에 태클을 걸 테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잘 모르더라도 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바로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혼탁하고 혼합된 종교로 흘러가 보도록 만드는 그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왕은 바로 아합입니다. 자, 아합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보니까요. 아합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악한 일은 그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누구와 결혼을 하였습니까? 결혼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니까 바로 페니키아에 있는 시돈 왕의 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는 왕이기도 하지만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바알의 제사장이 딸이니까 얼마나 그 바알 숭배에 있어서 열심인 여자였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더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전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그런 것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합이 한 짓이 무엇이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국가 종교로서 그것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건 차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은 이제 끝납니다. 완전히 바알 숭배로 나라가 무너질 지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이야기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열왕기 전체를 보시면요. 열왕기 이야기 정중앙에 아주 큰 덩어리로 뭉텅이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등장해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도 벌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의 그의 악행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 역시 힘에 부쳤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탈진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한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바로 엘리사죠. 엘리사가 여러 가지 또한 엘리야가 했던 그런 기적들을 행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왕도 세웁니다. 아합 왕조의 그 더러운 오므리 왕조라고 부르는데 그 오므리 왕조의 아합의 더러운 것들을 청산코 새로운 왕조도 시작하는데 바로 예후라는 새로운 사람을 기름 부어서 그를 통해서 예후 왕조도 세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후라는 인물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느밧의 아들 그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멈춰서는 타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속도를 늦출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외칩니다. 유턴하라. 유턴하라.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이제 낭떠러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멈추지를 않고 끝까지 달려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엔 세 번째 단락 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다 왕국 그리고 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마찬 동시에 열왕기의 전체적인 마지막 단락이고 또한 완전히 망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남왕국은 어땠을까요? 남왕국의 왕들 역시 북왕국의 왕들과 그렇게 큰 차이 없이 그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로 행합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늦춰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왕국 가운데에서는 개중에 선한 왕, 다윗의 길을 따라서 가는 그런 왕들도 있었더라라는 그런 평가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려고 하였고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왕들이 등장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남유다는 350년, 150년 시간이 더 흘렀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참 훌륭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들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들은 여전히 악한 길로 행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불순종과 타락의 길을 멈출 수는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장에 다다라서 이제 시드기야라는 인물 때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의 철저한 파괴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처럼 그들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예전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했지만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았잖아. 그러니 이번에도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 정말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지만 그러나 성전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쯤 됐을 때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때 그가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것이 열왕기 상하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결론이지만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열왕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우상을 의지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열왕기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